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같은 그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싸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와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배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내가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우리가 사는 삶은 평평한 땅을 걷는다라기보다는 굴곡이 있는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평평한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하는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꼭대기에 있을 때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매달리기도 합니다. 저 또한 어렸을 적에 나름대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고 또 하나님만 꼭 붙잡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어른이 되고 많이 삶이 편안해졌지만 가끔은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았고 또 하나님 말고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았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저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도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다시 그때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그리워질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로서 이제 성도들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형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지 않는 것이죠. 자신을 단순히 너희의 형제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소개가 지금 요한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본능적으로 직감이 되지 않습니까?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 당시 요한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 그 각처에서 고난받고 또 유혹을 이겨내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 않은 상황,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신 또한 너희와 같이 너희의 형제처럼 너희의 형제로서 너희의 환난에 나도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반모라는 섬은요, 굉장히 이제 당시 로마 제국이 운영했었던 그 유배지였습니다.
여러 죄인들이 이 섬에 와서요 유배를 당했었는데요. 아마 그 중에 한 사람도 이 요한이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온 이 상황, 바로 이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요한은 바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환난과 또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로 인한 참음의 그 인내에 동참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이 세 단어, 예수로 인한 환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겪게 된 그 참음, 인내, 이것이 요한이 정의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의 상황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요한은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인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주일이라고, 주의 날이라고 지금 요한이 시작을 하면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된 채로 있었던 그 상황에서 한 음성이 요한에게 들려오게 됩니다. 11절 말씀인데 이 음성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 음성이 들려오니까 요한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몸을 돌려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 보게 된 것이 7개의 촛대가 그 뒤에 놓여 있었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인자처럼 보이는 분이 그곳에 보여진 것이죠. 그 모습이 굉장히 놀라워서 요한이 이제 표현을 하고 이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 모습을 요한이 표현합니다. 그 인자의 모습은요, 머리털이 양털같이 휘었고 또 그 눈이 불꽃과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그 인자와 같은 분이 정결했다, 정결한 자였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또 눈이 불꽃과 같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인자와 같은 분이 정결할 뿐만 아니라 그 눈에 불꽃과 같은 눈, 그 불꽃은 이제 정결하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눈이 불꽃과 같았다는 것은 그 인자가 보는 것, 인자가 보는 대상까지도 정결하게 만드는 그 힘, 그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인자는 자신 또한 정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보는 대상, 자신이 선택한 대상마저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분이셨던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인자의 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인자의 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지금까지 왔었던 그 수많은 제국들의 수많은 왕들, 잠시 득세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 그런 잠깐 있었던 그 수많은 제국의 왕들과 같은 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발에 대한 이미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16절까지 요한이 자신이 봤었던 그 인자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까? 7 촛대 사이에 인자가 위치해 있다, 인자가 거기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여기서 말하는 7 촛대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7 촛대, 7개의 교회 사이에 위치해 있는 그 인자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인자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정결하시고 누구보다 또 정결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까지 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또 그 예수님은 잠시 나타났다가 금세 사라져버리는 다른 왕들과 같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왕좌에서 통치하실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 사이에 계시다라는 것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때로는 약해 보일 때도 있고 또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영원한 통치자이신 그분께서 교회들 사이에 위치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영원한 왕이 함께 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요한이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곳에서 너무나 힘든 환난을 당했고 또 인내로 견뎌내야만 하는 그러한 시간도 겪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곳에서 그 무엇과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중한 경험을 했던 것이죠.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정한 왕이셨지만 진정으로 오래전 그 자신과 함께 했던, 바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자신과 함께 다니시면서 떡을 떼시며 교제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오래전 자신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본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을지 짐작이 가십니까? 아주 전율이 일어났을 겁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들 가운데에서 좌정하여 통치하고 계신다. 비록 자신의 상황은 환난 가운데 있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 모습을 본 요한은 힘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의 굴곡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요한과 같이 교회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삶을 오늘도 힘써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또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는 힘든 날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영원한 왕으로서 교회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힘들어도 힘을 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면 또 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또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으로 늘 소망을 갖고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곱 교회 가운데 좌정하여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하나님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또 참음과 고난 가운데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가 보게 된 것이